안녕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시편 23편을 묵상하며 그 말씀이 단순한 글자가 아니라 살아있는 하나님의 음성처럼 들린 적이 있으신가요? 7일 동안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묵상했을 때 우리의 눈앞에 펼쳐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결코 성경 속 옛 이야기만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실제 사건입니다. 첫 번째,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는 확신을 얻게 됩니다. 시편 23편 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말씀은 단순히 양을 돌보는 목자에 대한 비유가 아니라 모든 순간,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깊은 확신을 주는 선언입니다. 이스라엘의 목자들은 양을 결코 혼자 두지 않았습니다. 밤이 깊어도 폭풍이 몰아쳐도 목자는 양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독과 불안 속에서도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이 진리를 깨달을 때 눈물이 흘러도 그것은 외로움이 아닌 감사의 눈물이 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우리의 진정한 필요를 채우십니다. 사람들은 종종 물질과 성공이 만족을 준다고 믿지만 하나님의 공급은 그보다 더 깊습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이 공급은 단지 돈과 음식이 아니라 절망 속에서도 견디게 하는 평안, 혼란 속에서도 나아갈 힘, 그리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새로운 목적을 의미합니다. 실제로 초대 교회 성도들은 박해와 결핍 속에서도 기뻐했습니다. 그들은 가진 것이 많아서가 아니라 마음에 하나님의 평강이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깊은 안식을 회복하게 하십니다. 시편 23편 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고대 팔레스타인에서 푸른 풀밭과 맑은 물은 사막 같은 삶 속에서 가장 귀한 쉼의 상징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쉼은 단순한 휴식이 아닙니다. 마음속 무거운 짐이 풀리고 숨이 트이며 괜찮다는 하나님의 위로가 가슴 깊이 스며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쉼은 세상의 어떤 여행지나 안락함으로도 얻을 수 없는 영혼의 회복입니다. 네 번째, 삶의 방향을 발견하게 하십니다. 시편 23편 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우리는 때로 삶의 길을 잃고 방황합니다. 하지만 목자는 양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듯 하나님은 우리에게 의의 길, 곧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보여주십니다.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여 믿음의 조상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과 길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길은 때로 좁고 험해 보여도 끝에는 분명히 빛과 생명이 있습니다. 다섯 번째, 어둠 속에서도 함께 하십니다. 시편 23편 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인생의 깊은 절망과 고통의 순간, 그곳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입니다. 다윗은 수많은 전쟁과 배신, 도망의 시간을 겪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을 고백했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에서도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하나님의 함께 하심은 고통을 완전히 없애주는 것이 아니라 고통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게 하는 힘입니다. 여섯 번째, 원수 앞에서 승리를 주십니다. 시편 23편 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는 단순히 이기는 것이 아니라 용서를 통한 참된 자유입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배신당하고 구덩이에 던져졌지만 애굽의 총리가 되어 오히려 형들을 용서하고 구원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승리는 복수보다 크고 증오보다 깊은 사랑으로 이루어집니다. 일곱 번째, 영원한 소망을 주십니다. 시편 23편 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 세상에서의 삶은 잠시이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는 영원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우리는 그 영원한 집을 바라보며 오늘을 감사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말씀을 들으신 여러분께 작은 기도를 드립니다. 주님, 저는 하나님께 응답을 받기까지 긴 기다림을 겪었습니다. 그 기다림 속에서 저는 목자 되신 주님의 손길을 느꼈습니다. 푸른 풀밭과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그 사랑을 경험했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주님의 빛이 제 발걸음을 인도하셨습니다. 원수 앞에서 용서를 배우게 하시고 제 마음에 영원한 소망을 심어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집을 향해 나아가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베푸시는 은혜는 단순히 위로의 말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은혜는 실제로 우리의 발걸음을 바꾸고 삶의 궤적을 새롭게 만드십니다. 말씀은 듣는 것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심겨질 때 열매를 맺습니다. 그렇기에 시편 23편의 고백은 단순히 다윗의 개인적인 노래가 아니라 오늘 우리 모두가 붙잡아야 할 믿음의 선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때때로 우리가 원하던 길과 다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해방된 후 하나님은 그들을 가장 빠른 길이 아닌 광야의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3장 1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 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시매 이것은 백성을 힘들게 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믿음을 훈련하고 약속의 땅에 들어갈 준비를 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도 때로는 돌아가는 길 같고 답답한 광야를 지나야 하지만 그 길은 결코 헛된 길이 아닙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고 우리의 믿음은 단단해집니다. 또한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는 우리의 숨겨진 상처를 치유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누구나 마음속 깊은 곳에 남에게는 말하지 못한 아픔과 상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상처는 시간이 지나도 저절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시편 147편 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상심한 자를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하나님의 손길은 부드럽지만 강력하며 우리가 스스로 고칠 수 없는 부분까지 회복시키십니다. 그 치유의 과정은 때로 눈물과 고백을 동반하지만 그 끝에는 반드시 평안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기적을 행하십니다. 열왕기하 4장에서 한 선지자의 아내가 빚으로 인해 두 아들을 종으로 빼앗길 위기에 처했을 때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은 작은 기름 한 병으로 큰 기적을 이루셨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가진 것이 작아 보여도 하나님이 사용하시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이 가진 작은 믿음, 작은 순종도 하나님 손에 올려드리면 기적의 씨앗이 됩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의 발걸음을 한 걸음씩 인도하시되 우리의 모든 내일을 이미 아시고 준비하십니다. 잠언 16장 9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우리는 종종 미래를 두려워하며 모든 것을 미리 알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오늘 필요한 만큼의 빛을 비추시고 내일의 길은 믿음으로 걸어가게 하십니다. 이것이 믿음의 삶입니다. 그리고 그 길 위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매일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다윗이 시편 23편에서 노래한 이의 길은 단지 도덕적으로 옳은 길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하는 길,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이루어지는 길입니다. 아브라함, 모세, 엘리야, 그리고 바울 모두 이 길을 걸었습니다. 그 길 위에서 그들은 불확실함을 마주했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목격했습니다. 우리도 그 길 위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 상황을 바꾸는 가장 큰 힘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이 확신이 있을 때 우리는 두려움 대신 담대함으로, 원망 대신 감사로, 의심 대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에는 우리가 결코 스스로 만든 것이 아닌 순간들이 있습니다. 마치 누군가 보이지 않는 손으로 우리의 삶의 조각을 하나씩 맞추어가는 것 같은 때가 있지요. 그 순간을 우리는 하나님의 타이밍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인간의 계산과 전혀 다릅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으니라. 우리는 서두르지만 하나님은 결코 서두르지 않으십니다. 그분의 시간은 완전하며 그때가 되었을 때 그분은 우리를 가장 좋은 자리로 옮기십니다.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보낸 것도 단순한 세월 낭비가 아니었습니다. 그 시간은 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는 훈련의 기간이었으며 하나님의 때에 모세는 이스라엘을 이끌어내는 지도자가 되었지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만남 역시 중요합니다. 성경에는 우연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섭리였던 만남이 많습니다. 루스와 보아스의 만남이 그 예입니다. 루스는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 낯선 땅 베들레헴에 왔지만 그곳에서 보아스를 만나 하나님의 구속, 계획 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룻기 2장 3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이르렀더라. 여기서 우연이라는 단어는 인간의 눈에 보이는 표현일 뿐 사실 그것은 하나님의 정확한 인도하심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도 우연처럼 보이는 만남 속에 하나님의 손길이 숨어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을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사무엘상 3장에서 어린 사무엘은 처음에는 하나님의 음성을 알지 못했습니다. 엘리 제사장의 도움을 받아서야 그는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기 위해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의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종종 세미한 소리로 오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고요할 때 들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종종
우리를 한계의 자리까지 이끄십니다. 그 이유는 우리의 힘이 완전히 바닥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우리는 강해지려고 애쓰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의 약함 속에서 완전한 능력을 나타내십니다. 그 순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승리는 우리의 힘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요. 역사 속에서도 이러한 하나님의 손길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로마 제국의 박해 속에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신앙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지하 카타콤에 모여 시편을 암송하며 서로를 격려했습니다. 그 고백과 찬양은 세월이 지나 지금까지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들이 붙잡았던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유효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이 진리는 시대가 바뀌어도 변하지 않는 반석입니다. 우리의 상황이 아무리 요동쳐도 주님의 성품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 변치 않는 사랑 안에서 우리는 다시 일어서고 다시 걸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은 단순히 이전 상태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전보다 더 깊은 은혜와 목적을 깨닫게 하는 회복입니다. 성경 속 인물들의 삶을 보면 그들의 회복의 여정은 언제나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새로운 사명을 발견하는 길이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요셉의 이야기를 떠올려 보게 됩니다. 그는 형제들의 시기와 미움으로 인해 구덩이에 던져지고 종으로 팔려가며 옥살이까지 겪었지만 하나님의 손길은 그 모든 과정을 사용하셔서 결국 애굽의 총리로 세우셨습니다. 창세기 50장 20절에서 요셉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나이다. 이 말씀은 우리가 겪는 고난이 결코 끝이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하신 더 큰 그림의 일부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회복은 또한 우리가 잃어버렸다고 생각한 것을 새롭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욥의 이야기가 그렇습니다. 그는 모든 재산과 자녀, 건강을 잃었지만 끝까지 믿음을 지켰을 때 하나님은 그의 소유를 2배로 회복시키셨습니다. 욥기 42장 10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셨다. 이 회복은 단지 물질적인 회복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는 영적 회복이었습니다. 그리고 회복의 과정에서 우리는 반드시 순종이라는 문을 통과하게 됩니다. 누가복음 5장에서 밤새도록 수고했지만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한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보라고 하셨습니다. 베드로는 인간적인 경험과 판단으로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다라고 순종했습니다. 그 순간 그물 가득한 물고기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순종은 기적의 문을 여는 열쇠이며 하나님의 계획이 현실이 되는 통로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회복은 용서와 화해를 통해 완성됩니다. 성경 속에서 에서는 야곱과 에서의 재회가 그 예입니다. 형을 속이고 도망쳤던 야곱은 두려움 속에서 다시 형을 만나러 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에서의 마음을 변화시키셔서 그들은 눈물로 포옹하며 화해하게 됩니다.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그보다 더 우리 자신을 자유롭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역사적으로도 믿음의 사람들의 회복과 부흥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종교개혁 시대 마르틴 루터가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를 깨달았을 때 그 깨달음은 한 사람의 삶을 바꾸는 것을 넘어 전 세계 교회에 새 생명을 불어넣었습니다. 말씀의 능력은 시대와 상황을 뛰어넘어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살아서 역사합니다. 그리고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이 베푸시는 회복은 단순히 우리를 위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살리고 세우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이유는 우리가 그 은혜를 나누어 세상을 변화시키게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부흥은 언제나 사람의 힘과 지혜를 넘어 전혀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시작됩니다. 역사 속의 웨일즈 부흥도 그러했습니다. 1904년 평범한 청년 에번 로버츠가 기도에 무릎 꿇었을 때 그의 마음에 성령의 불이 붙었고 그 불은 작은 마을에서 시작해 온 나라를 뒤덮었습니다. 그는 화려한 설교가가 아니었지만 말씀과 기도에 헌신하며 성도들에게 회개와 성령 충만을 선포했습니다. 그 부흥을 통해 수많은 영혼이 변화되었고 그 영향은 오늘날까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기적은 우리가 큰 능력을 가졌을 때가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작은 믿음 하나를 드렸을 때 시작됩니다. 예수님은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다면 산도 옮길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 말씀은 믿음의 크기가 아니라 믿음의 대상이 누구인지가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은 언제나 믿음과 순종, 그리고 인내를 동반합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약속은 결코 지연되는 것이 아니라 완벽한 시간에 이루어집니다. 그 기다림의 시간 동안 우리의 신앙은 깊어지고 감사의 눈물은 더 진해집니다. 그러니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는 분들이 있다면 혹시 지금의 상황이 어둡고 길이 보이지 않는다 해도 하나님께서 이미 당신의 길을 예비해 두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은 평생토록 우리를 따르고 그분의 인자하심은 영원히 변치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의 묵상을 짧은 기도로 올려드립니다. 주님, 저는 연약하지만 주님이 제 목자이심을 믿습니다. 광야 같은 삶 속에서도 주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합니다. 저의 작은 믿음을 사용하셔서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오늘도 제 발걸음을 의의 길로 인도하시고 제 영혼을 푸른 풀밭에 누이소서. 원수 앞에서 승리를 주시고 용서와 사랑으로 제 마음을 채우소서. 영원한 집을 향해 걸어가는 그날까지 주님과 동행하게 하소서. 아멘. 그러니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결코 당신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기도와 간증을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이 은혜가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의 작은 클릭이 더 많은 영혼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통로가 됩니다. 감사합니다.